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애는 아내가 낳았는데 제가 피곤해서 입이 얼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오늘 아침에 새벽이죠. 갑자기 3시쯤 오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짐을 싸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아침에 9시 42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등남을 하는 가운데 둘 다 건강하게 저기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이제 나오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애 낳는 게, 이게 쉽지가 않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는 어떻게 기르나. 낳는 것도 힘들고, 기르는 것도 힘들지요. 근데 사실은 이게 육적인 아이도 낳고 기르는 게 쉽지 않는 것처럼, 영적인 아이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길리움을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를 하고 전도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제자되어지면서 세워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쉽지가 않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텐데,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길리움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낳아서 길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에스겔 우리 마지막 남겨져 있는 말씀을 좀 보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한 말씀까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계속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 남유다, 유다 민족들에게 계속 경고를 하고 계시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화가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계속 경고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제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4장, 에스겔 24장 1절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날짜를 기록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날은 어떤 날이냐?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 뭐하러 왔을까요? 침략하러 왔지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러 왔습니다. 자, 어찌 보면 이 날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계속 경고해 왔던 이런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날이 이제 눈으로 보게 되는 바로 그런 날이죠. 그래서 결국 이 날을 기록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그들로 하여금 각인시키고자 이제 하시는 거죠. 어쩌면 기록하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누굴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쩌면 유대인들 가운데서 특별히 누굴 위한 것이냐? 지금 살아있는 자들이기보다는, 잘 생각해보세요. 기록하라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 날은 기록하는 것을 통하여 누가 봐요? 그 이후의 자손들이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예요. 기록하라라고 하는, 어쩌면 지금까지 말씀으로 경고해 왔던 것은 당시 심판 앞에 서 있었던 당시 유대인들을 위해서 계속 경고해 왔다라고 한다면, 자, 이제는 기록하라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후손들로 하여금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읽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너희 조상들이 지었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짓지 말라라고 기술을 해 놓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쭉 읽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도 역사책이잖아요. 쭉 읽어보면서 결국은 이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도 했지만 또 불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고 멸망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스토리, 기록되어진 이 스토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것이냐? 교훈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징계를 받고 망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교훈들이 적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실수와 똑같은 죄악들이 반복되어지길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기록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3절을 보니까 자, 비유로 또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세요. 근데 이 비유는 지금 처음 등장하는 비유가 아니죠. 가마솥에 대한 비유는 어디에 나왔었어요? 저기 에스겔 앞에 부분에 이미 나왔었죠. 그랬을 때, 자, 가마솥을 보여주고 그 가마솥 안에 고기가 삶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유대에 있는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가마솥은, 든든한 쇠 가마솥은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고기는 우리로서 마치 가마솥 안에 있는 고기처럼 우리가 뭘 받을 것이다. 보호를 받을 것이다 라고 거짓 증거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야, 괜찮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환상에 대한 내용을 사실은 무엇은 내용으로 주신 것이냐? 가마솥은 뭐예요?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그 안에 삶아지고 있는 고기는 유대인들인 것처럼 마치 예루살렘 안에 고기가 삶아지는 것처럼 수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정반대로 지금 해석하면서 이제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그 얘기를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자, 이 가마솥이 무슨 가마솥이에요? 일반 가마솥이 아니에요. 이 가마솥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녹슨 가마솥이에요. 자, 읽어보셨죠? 아니, 전혀. 녹슨 가마솥이에요. 녹슨 가마솥. 자,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녹슨 가마솥 곧 보석의 조개를 확신하지 아니하는 가마여 화가 있을지로. 자, 녹슨 가마입니다. 자, 이 가마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의미하죠. 근데 녹이 슬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더럽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녹슨 가마솥 안에다가 양을 한 마리를 넣어놓고 심지어 뼈가 무르도록 삶아내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삶아내시는 상황 가운데 마지막에 보면 이 가마솥을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 것이냐? 이 삶아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뜨거운 열기로 말미암아 이 녹이 제거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경고해도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기를 삶는 것과 같은 고난의 상황들을 허락하시는 건데 그 고난의 상황을 통하여서 끝장을 내버리시겠다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더럽혀졌던 그 솥을 어떻게 하시고 싶다? 깨끗하게 닦아내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닦아내고 싶어서 그렇게 시도를 하시는데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의 돛을 닳아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닦아내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불과 같은 그런 고난의 상황들을 허락하시는 거 어찌 보면 우리 삶 가운데 묻어있는 녹을 제거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그런 고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얼마나 그 녹이 더덕더덕 심하게 붙어 있으면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그 녹이 제거되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이때 당시 그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힘들게 만들고 공격받아가지고 어렵게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좀 허락하시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하기를 좀 바라시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그게 녹이 제거되어지는 과정이거든요. 아, 이렇게 심하게 힘들게 만들면 이들이 회개해서 녹이 그래도 제거되어지겠지라고 하나님이 기대하셨지만 아무리 불로 달고 봤지만 제거되어져야 안 되어져요. 예,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4절 마지막에 어떻게 내요?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결국은 회개하지 않는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유대인들 결국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고난, 이 불 가운데서도 제거되어지지 않는 이 녹찌꺼기들 사실은 신약으로 넘어와서 보면 이 녹은 무엇으로만 씻어질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씻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도 반드시 무엇하는 자로 인하여? 죄에 대하여 회개하는 자로 인하여. 그냥 보혈의 능력이 아무에게나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스스로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 바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지워지지 않는 이 녹찌꺼기들이 제거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다 마찬가지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뭐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씻어지고 정결함을 잊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통하여? 회개를 통하여서요. 회개를 통하여서요. 여러분들 어쩌다가 시간이 해결해 줄게 라고 해서 지나쳐가지 마시고 여러분 회개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음을 받는 그런 가마 깨끗한 가마로 세워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24장 15절 16절서부터 17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조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다. 자,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자, 이건 뭘 의미할까요? 내 눈에 기뻐하는 거. 자, 뒤에 보면 이 에스겔의 아내를 의미합니다. 아내를 의미해요. 내 눈에 기뻐하는 거.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거. 정말로 귀하게 생각하는 거. 남편 되신 분들은 아내를 기뻐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큰 소리로 해주셔야지 좋은데 그렇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오늘 아침에 오늘 새벽이죠. 애 낳으면서 어젠가요? 하루하루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요? 그렇네요. 하루가 벌써 지났네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게 하는데 애가 안 나오는 거예요. 쉽지가 않잖아요. 옆에서 이제 손을 잡고서 10개를 세래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 둘, 셋 하면 이제 숫자 10개 셀 때까지 이제
막 그래서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데 얼굴이 빨개져가 있는데, 야, 도대체 어떤 놈이 나오는데 이렇게 고생을 시켜가면서 나와야 하느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남편 되신 분들은 아내를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애를 딱 낳고 나서 아내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한테 잘해야 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애 낳니라고 뭐 했다는 거예요? 예, 고생했다는 거예요. 고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진통이라는 게 남자들은 모르잖아요. 이제 여자분들은 아시는 것 같은데, 와, 이 진통이 2분, 3분 만에 한 번씩 딱 오는데 막 자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아플까? 많이 아파요, 우리 유수덕 선생님? 기억이 잘 안 나시지 않아요? 자지러지더라고요. 그렇게 아플까 하면서 정말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 에스겔에 있어서 이제 아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너가 정말로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 자, 근데 하나님께서 너가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하시겠다? 한번 치시겠다.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시겠다. 자, 어떻게 보면 주의 종으로 섬기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이제 뭐라고 하면 축복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삶일 수 있을 것입니다. 뭐 누구나 다 이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또 부르심에 따라서 선지자들에 따라서 달라요. 근데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 유다 회개하지 않는 유다 민족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치셨어요? 예, 에스겔의 아내를 치셨어요. 참 어떻게 보면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겔이 잘못한 게 없잖아요. 에스겔의 아내가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민족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내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죽음을 당합니다. 자, 그랬는데 하나님이 더 어려운 명령을 하시는 게 뭐냐면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래요. 사랑하는 자가 죽었는데 아내가 죽었는데 눈물도 흘리지 말래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속으로 그 마음을 묵히라는 거죠.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어떻게 보면 죽은 자를 향한 예의예요. 어떻게 보면 장사를 지낼 때 초상집에서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들을 다 자제해라 라고 하는 거죠.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을 먹지 말래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죽은 것으로 인하여 초상집 제사장이 아니죠. 그 음식을 차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다 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자, 어찌 보면 결국은 아내가 죽을 걸 미리 알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아내가 죽을 것을 경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대로 슬퍼하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였다라는 거죠. 자,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찌 보면 에스겔의 입장에서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왜 내가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나는 잘했잖아요. 에스겔이 잘못한 게 없거든요. 왜 내 아내가 죽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겠지만 에스겔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순종은 감정과 기분을 초월한 것입니다. 아내가 죽었어요. 슬퍼할 수 있지만 슬퍼하지 말라.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감정마저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바로 이런 모습이 진정한 순종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백성들은 철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도대체 이게 무슨 메시지냐라고 철없이 물어보는 거예요. 딱 보면 모를까요?
누구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죄를 계속 짓고 있는 유대인들 때문이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쭉 허락하시는 가운데, 자,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같이 시작.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예, 그래서 에스겔의 아내가 죽고 죽음에 대한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한 에스겔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에스겔아, 네가 표징이다. 네가 표징이다. 무슨 뜻이냐? 에스겔의 삶을 딱 보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삶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누군가의 삶을 통하여서 야, 하나님의 말씀은 꼭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삶, 바로 너의 삶이 바로 나의 표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 고난 같기도 하고 괴로움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삶만큼 복된 삶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고난을 당해야만 되느냐? 또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또 축복 가운데서도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려고 애쓰는 바로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 되심을 표징 삼는 그런 삶으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하는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과 징계와 이런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민족들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포로로 끌려간 상황 가운데, 바벨론에서 포로로 사는 가운데 그래도 젊은 사람들, 그래도 그 말씀 가운데 깨닫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다시 이스라엘을 세워가시는,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 누구를 통하여, 어떤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런 구약의 내용들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서는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돌이키면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심지어 매를 들고 계시면서도 누가 내 심판 앞에서 이 심판을 막아줄 자가 없느냐. 하나님의 본심을 말했잖아요. 비록 공의의 하나님께서 매를 들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누구든 내 앞에 서서 나를 막아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애아이를 때리면서 좋아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프더라도 매를 드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돌이켰으면 좋겠는 거예요. 혹시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매와 같은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빨리 돌이키시고 그 하나님의 본심과 진심을 알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